처음으로 유월절을 얘기하신 것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 약속을 하실 때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70명의 식구가 이집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지 43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어디 아브라함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헷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 이 소처럼, 이 양처럼, 이 염소처럼, 이 비둘기처럼 죽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너도 나하고 맺은 약속 안 지키면 너도 죽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해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430년이 돼서 이집트에서 이제 떠나게 될 때 9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부어졌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너희들이 음식을 좀 구별해 먹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양을 요리해 먹었어. 그러나 오늘은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 너희 가족끼리 한 집에 모이고 너희 가족 수가 모자라거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몬설조인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날 저녁에 바베큐를 해서 먹어. 내일 아침이 되면 피가 발려지지 않은 모든 집들의 장자는 다 줄초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날 거야.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가 발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피가 발려지지 않았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 바로 왕으로부터 저 종의 집까지도 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 실제로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유월절 양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30살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드릴 공적인 나이가 됐을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오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7절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유월절 준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제자들도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날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맞이하고 싶으면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형편,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듣고 그대로 준비를 해야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물어보는 겁니다. 안 물어보고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급연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해버리면 전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여쭙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성에 가면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갈 텐데 그 여인을 쫄쫄로 따라가서 그 하인의 주인에게 가서 말하면 그 주인이 유월절 지킬 다락방을 아마 너희들에게 내줄 거야. 참.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아무에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니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시는데 너 내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내 마음대로 지금 가서 말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지금 물동이 머리에 이고 가는 여자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형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묻고 들을 때 베드로라고 별다릅니까? 유다라고 별다릅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유월절을 함께 지켜야 될, 경험해야 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시키는 대로가 잘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더 열심을 내서 더 이상하게 엄청나게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잘 준비한 겁니다.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어봤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하면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지금 묻고 알려준 대로 지금 다 준비돼서 6월절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12제자입니다. 가론 유다도 똑같이 질문을 했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지금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6월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묻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6월절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묻고 시키는 대로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잠언 16장 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악한 자도 악한 일에 합당하게 쓰도록 하나님이 악한 자를 만드셨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선한 일에 쓰이도록 합당하게 지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이도록 합당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위기가 지금 갑자기 싸해진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제일 말 잘하는 사나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잽싸게 베드로 주님 쳐다보면서 하는 말, 주님 저는 아니죠. 혹시 접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저는 아니죠 하고 물어봤을까요? 베드로 성깔에 나 빼고 11명 어느 놈인가는 모르지만 한 놈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죠. 베드로다워요. 베드로다워. 이런 비슷한 모습은 성경에 참 많이 말씀을 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 형제들이 식량 사러 왔을 때 의도적으로 요셉이 하인을 시켜서 그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넣잖아요. 그 영문도 몰랐던 요셉의 형제들 주막에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너 혹시 은잔 훔쳤어? 아니요. 당연히 안 훔쳤죠. 그러나 요셉이 의도를 모르는 그 형제들은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어느 자루에서 나오든지 은잔이 나온 자는 당신의 종으로 잡아놔도 되고 써도 되고 뭐 마음대로도 됩니다. 설마 베냐민의 자루에 나올 줄 몰랐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혹시 제가 예수님을 팔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그 질문이 재밌습니다. 자, 22절 봐요. 그들이 유월절을 묻고 시키는 대로 준비했던 그들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12이 몹시 근심하여.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니은이 지금 팔란지 서로가 서로를 째려보고 지금 꼬나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몹시 근심했다 그래요. 각각 여짜오되. 그 보세요. 나는 만약 12명이 다 같이 합창으로 했다 그래봐요. 나는 아니죠. 그럼 조금 늦게 순발력이 없었던 사람이 11명이 하고 난 다음에 12번째로 나는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어떤 모습이 돼요? 나머지 11명을 그 근사치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요, 참 표현이 멋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래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바꿔보면 나는 빼고 나머지는 누군가가 주님을 팔 사람이죠. 그런 거죠. 그러자 주님이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필이면 예수님이 음식 그릇에 손을 넣을 때 가룟 유다도 그 순간, 그 타이밍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거예요. 콕 찍어서 가롯 유다, 네가 나를 팔 거야.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면 가롯 유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5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11명의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유다는요, 콕 찍어서 예수님이 알려줬지 않습니까? 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는 말,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자, 여기서 보세요. 11명의 제자는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유다는 선생이요 이래요. 일본 갔더니 목사한테서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저보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선생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사님은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요. 전 기분 더럽더만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세요. 똑같이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훨씬 더 신임을 얻어서
열두 제자의 살림살이를 맡은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앞 문단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돈이 딱 끼어 있어요. 돈이.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주고받아지고 주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관계만 돼야지 자꾸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유다가 하는 말 들어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어. 그러면서 다시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화가 엄청나게 7번이나 강조돼서 나왔습니다. 화. 그 모든 화를 당하게 될 가룟 유다. 유월절도 같이 준비했고 유월절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랑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단이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계속 그래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93년도에 그때 금식기도 할 때입니다. 그 양평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그 마을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금식한다고 예배 안 할 수 없어서 그 마을에 그때 당시에 100년 된 감리교회였어요. 93년도니까 지금 벌써 130 몇 년 됐겠네요. 그 교회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딱 이 말씀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을 뻔한 사람. 이게 제목이에요. 와, 엄청 긴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은 제가 생각을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을 뻔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으로만 매도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물질이 끼어 있어서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은혜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져 버린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럼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준비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든 주권을 나에게 행사하실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 성취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